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스가랴 3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크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축복, 고난의 축복.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아무런 예고도 없이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19라고 하는 고난을 맞아서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또 이 코로나19 전염병에 걸려서 일주씩 격리되어 어떤 분들은 또 그 전염병 후유증으로 몇 달씩 고생을 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적으로 볼 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변장된 축복인 것입니다. 코로나19를 통과하면서 우리나라 질병 예방 시스템이 또 완전히 구축되었고 또 온 국민이 마스크를 하고 손을 자주 씻는 습관을 통해서 감기도 걸리지 않게 되었고 또 위생관리도 철저하게 된 것을 보면 결국 우리에게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유익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고난은 결국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려움 당할 때 낙심하고 좌절하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게 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만듭니다. 더 믿음이 깊어지게 하고 고난을 통해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 당할 때 여러분 사람을 찾아다니지 말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당할 때 내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모습으로 자신을 변화시킬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고난 후에다고 주님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특별히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서 하늘나라의 법정을 보고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종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사탄으로부터 공격받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사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스가랴 3장 1절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야훼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야훼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기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정복 때 모세 후계자로 세운 그 여호수아와 이름은 같지만 이것은 바벨론의 포로 끌려갔을 때에 그때 대제사장직을 맡고 있던 여호수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늘 법정에 하나님의 천사 앞에 서 있는데 사탄이 그의 옆에서 그를 대적하고 참수했습니다. 계속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공격했습니다. 사탄은 원래 참수하는 존재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을 늘 참수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사탄으로부터 참수를 받았습니다. 그 참수로 말미암아 그가 겪은 고난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다 잃었죠. 7남 3녀 전 자녀를 다 잃었죠. 사탄의 참수로 말미암아 몸의 건강이 빼앗겨서 온몸에 성경학자가 말하기를 피부암 같은 병이 걸렸다 그러는데 피부암 같은 병이 걸려서 그 병을 앓으면서 깨어진 기와로 몸을 긁어야 됐죠. 그것을 본 부인이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떠나갔죠. 갖고 오던 친구들이 와서 너 무슨 죄를 졌냐고 욥을 비난했죠. 이것이 다 사탄의 참스러운 것입니다.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욥이 겪었습니다.
이 욥이 모든 고난을 겪고 난 다음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갑절의 복을 받았지만은 그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의 그 고통은 그 누구도 같이 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동안에 때때로 사탄이 와서 우리를 참수합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이 너무나 사탄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 믿게 되는 우리가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죄의 노예로 죄짓고 불의하고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의 삶의 모습이었는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자기의 노예로 부리고 있던 사람이, 인간이 자기 곁을 떠나고 나니까 사탄이 공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면 우리의 시문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사탄의 노예에서 마귀의 노예로 살다가 이제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원수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빼앗아 와서 다시 애달처럼 자기의 죄의 노예로 삼고 우리를 짓밟고 우리에게 고통의 삶을 살게 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끊임없이 참수합니다. 예수 믿는 순간부터 하늘나라 갈 때까지 계속 우리를 참수하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어떻게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서 절대로 사탄의 참수에 넘어가면 안 되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때로 마음이 약해지면 말 한마디 듣고도 낙심하고 누가 뭐라고 우리에게 비난하면 상처를 받습니다. 그 뒤에는 악한 원수 마귀가 자꾸 이렇게 충동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서 이 사탄의 기계를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참수하는 사탄을 책망하셨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사탄을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고 멸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 주님의 백성들은 사탄의 참수에 흔들리거나 상처받고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서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전제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다가올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바로 서기만 하면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때 사탄이 참수합니다. 우리를 괴롭힙니다.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탄의 참수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갈 때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참수받고 있는 대제사장의 모습을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스가랴 3장 2절로 3절 이와 같은 설명이 나옵니다.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더러워진 옷을 입고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 많은 고난과 연단 속에서 그 고난의 불구덩에서 건져진 타나남은 조각 같은 그런 모습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 같은 고난의 때를 지나고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때때로 많은 환난과 풍파가 우리를 불구덩이에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욕하고 때때로 등을 돌리고 우리에게 비판의 돌을 던지지만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 곁을 떠나신 적이 없고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셔서 고난할 때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 그의 사랑의 품에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환난은 우리를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하는 축복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로 4절은 이같이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할렐루야. 환난 가운데 즐거워한다는 말은 환난의 고통 가운데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잘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완전한 존재고 늘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내 감정 하나 잘 다스리지 못해서 사소한 일에 흥분하고 소리 지르고 다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면 불에서 꺼낸 그슬리나무 같은 나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중요한 것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면 실수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치료가 임하고 회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요한의 세례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에서 꺼낸 그슬리나무 같은 요한의 세례를 사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그슬리나무 같이 된 요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정결한 관을 씌우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가랴 3장 4절 5절은 설명합니다. 야훼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야훼 천사는 곁에 섰더라. 하나님께서 더러운 옷을 다시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히신 후에 정결한 관을 머리에 씌워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죄 때에 찌든 이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시고 예수의 보혈로 씻은 정결한 옷을 입혀주셔서 우리를 변화된 존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머리에 아름다운 관을 씌워주셔서 어디 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의 견일꾼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데 우리의 죄를 늘 예수의 보혈로 써 정결함을 받고 새롭게 변화받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사야 1장 18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름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 기도하고 주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늘 우리에게 아름다운 새 옷을 입혀주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죄의 때에 찌들은 옷을 예수의 보혈로 써 정결함 받고 벗어버리고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옷을 입혀주시고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0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야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 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셔서 그 모습을 아름답게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귀한 존재입니다. 복받은 존재입니다. 세상 사람이 나에게 뭐라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의 말을 듣고 흔들리고 상처받는 것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이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고 주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기를 원하는 주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잠깐 우리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우리를 낙심하게 합니다. 그러나 참고 견디면 고난 후에 다가올 영광은 지금 우리가 받을 고난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매우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비록 불에서 꺼낸 그슬리나무 같은 그러한 모습이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만들어주셔서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현재의 고난에 갇혀서 낙심하는 자들이 아니라 고난 후에 다가올 축복의 미래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한 꿈을 꾸고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청가신 강영호 박사님의 사모님 되신 서건옥 여사님이 저희 교회를 방문해서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우리 강영호 박사님은 중학교 때 축구공을 맞아서 눈이 멀게 되었고, 그런 말미암아 어머니가 충격을 받고 돌아가셔서 졸지에 고아가 됩니다. 그때 누나가 그의 손을 붙잡고 대두동 천막교를 찾아갑니다. 소문에 대종에 가면 순복음교회 병을 고치는 죄종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것을 찾아갔습니다. 우리 조영기 전도사님 시절입니다. 조영기 목사님께서 나중에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만났던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어느 날 웬 거지 같은 애를 그 누나가 손을 잡고 왔는데 몰골이 깨지지하고 옷은 때려치더럽고 완전히 거지 중에 왕거지인데, 그 누나가 내 동생 눈뜨게 해달라고 손을 붙잡고 몇 시간을 걸어서 천막교까지 왔는데, 그때 그 아이를 보고 했던 말이, 야, 나도 거지 목사지만 넌 왕거지구나, 그렇게 말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정말 그 천막교의 가난과 어려움으로 힘들었던 그 시대에 가장 불쌍한 한 소년이 온 것입니다. 우리 조영 목사님이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해줬는데, 그때 육신의 눈이 뜬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이 떴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던 그가 영의 눈을 뜨고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꿈과 희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아 이 강영호가 하나님의 가운데 미국 가서 박사를 받고 난 다음 한국인 최초로 미국 백악관 차관보 자리에 올라서 7년 동안 그 미국 장애인 전체를 책임 맡아 지는 장애인 정책 책임자로서 일을 했고, 그 위치에서 그 일을 하도록 모든 것을 도왔던 분이 이 서건옥 여사입니다. 서건옥 여사는 1942년에 무남동녀로 태어나서 서울 사대부고를 졸업하고 숙명여대 교육과를 졸업합니다. 그리고 미국 펜실바니아 특수교육청에서 맹인 보행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교육하고, 성모병원에서 맹인점자, 녹음 도서실 근무, 천호동 맹인 재활원 부서장으로 맹인 사랑의 삶을 일관했던 그러한 귀한 여성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이어왔던 헌적인 봉사 사랑 일생은 대학 입학 후 시각장애인 강영호 박사의 만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소년 강영호는 서울 명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우리 서건호 여사는 당시 그 학교에 봉사 나온 자원봉사 여대생이었습니다. 그때 소년 강영호의 슬픈 사연을 듣고 부모 없는 고아여 공연 눈을 맞아서 앞을 못 보게 됐는데, 누님도 돌아가시고 혼자 남겼다는 걸 알게 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맹인 소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힘을 주세요. 기도할 때
그 마음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영웅의 누나 역할을 해주면 된다. 너는 형제도 없으니 좋은 기회란다. 그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제가 이렇게 불쌍한 아이가 있는데 돌봐줘야 되겠습니다. 그래, 네가 누나가 돼서 도와줘라. 그래서 매 주말마다 맹학교를 방문해서 이 강영호 학생을 돌봅니다. 6년간을 친남매처럼 지나는 가운데 나이가 들면서 사랑이 싹트고, 이 강영호 박사가 연대를 졸업하고 난 다음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될 때 결혼해서 미국에 유학을 갑니다. 그래서 한국인 최초로 시각장애인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를 역임했고 유엔 세계장애위원회 부의장 겸 루즈벨트 대상 고문을 역임하면서 세계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한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몸의 상태가 안 좋아서 병원 와서 확인해 보니까 췌장암입니다. 의사가 앞으로 2달 정도밖에 살 날이 남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때 언제나 나의 어둠을 밝혀주는 촛불이라고 부르던 아내에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남깁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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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고마웠습니다. 이렇게 평생 동안 자기를 도왔던 아내에게 사랑의 편지를 남기고 2012년 68세로 그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남편이 죽고 난 다음 서건욱 교사는 강영호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시각장애 학생을 위한 장학사업을 계속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두 아들을 잘 양육해서 큰아들 강진석은 하버드 대학을 나와서 조지타운대 안과 교수로서 미국 안과협회 회장도 하고 남미 온두라스의 의료 선교 안과병원을 세워서 그 귀한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 강진영은 오바마 전 대통령의 선임 입법 보좌관을 거쳐서 지금은 올바른 재판을 하자고 하는 사립기관의 국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이렇게 80평생 살아온 서건우 여사의 삶에 대한 그 공을 기리면서 적자 인도상, 미 오바마 대통령 봉사상, 한민문화재단의 장한 어머니상, 자랑스러운 한인 미주상 등 많은 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작년에 강영호 박사 10주기 추모 기념과 더불어서 자전적 에세이를 출간합니다. 그 책에 이런 글이 남겨져 있습니다. 나는 남편이 맹인이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나의 인생을 180도로 돌려준 만남의 인연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으며 축복이었습니다. 시력을 잃고 고아가 된 서울의 맹학교 학생, 중학교 교복을 입은 맹인 소년 강영호와의 만남과 만 50년을 함께한 삶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과 선을 이루느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넘치는 축복을 받았음을 간증합니다. 저에게 서건옥 주만 따라간 삶, 이 책을 남기고 가셨는데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나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고난에 다가올 축복을 바라며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고난에 다가올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면서 모든 고난을 헤치고 이겨나가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서건옥 여사가 희망이 없고 앞을 못 보는 강영호 소년을 택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웠던 것처럼, 그리고 그 사역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변장된 축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고난에 다가올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또 전진나간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꿈을 꾸고 믿음으로 전진나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